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시의 형태가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할렐시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내용을 담을 시를 이제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를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여기 18절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찬송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구조를 다시 보면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는 찬양하라 내용, 찬양하라는 권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두 절을 시작하고요. 마지막 세 절을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하고 끝을 맺고 있죠. 그리고 그 맨 앞에 맨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 문학적인 형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클루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처음과 끝을 같은 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꽉 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편지 내용 쫙 적은 다음에 그 편지를 어디에 담죠? 편지 봉투에 딱 담죠. 편지 봉투에 담아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봉하죠. 거기다가 도장을, 어떤 사람들은 그 누가 다른 사람이 뜯지 않도록 풀 붙이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이렇게 꽉 찍죠. 결국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앞뒤 그 도장을 꽉 찍어 놓고 그 안에다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이유를 그 안에 꽉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귀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내용 안에다가 의인과 악인은 어떻다 하는 내용을 꽉 담고 있죠. 시편 8편, 시편 150편, 시편 135편에도 그 앞뒤를 같은 표현을 쓰고 그 안에 그 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라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쓰는 거죠. 우리 등기를 보내면 그 등기의 내용들이 상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주 봉인도 잘하고 또 그걸 받는 사람, 그 편지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시편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들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찬양해야 돼.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는 배운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찬송해야 돼 라는 것이 3절에 나와 있죠.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처음 3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그 앞에 내세운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물들을 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악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악을 행하고 남을 죽였다. 이렇게 실의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이 뭐래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고 처음에 딱 선언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선이 나오고 아름다운 일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내용들을 그 안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시작에 하나님, 뭐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쓰시는 표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처음에 하죠.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이런 단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처음 기도할 때 이렇게 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그렇죠? 확신을 담고 그거를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우리에게 그 선함과 은혜가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의 개념들은 우리가 늘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행해지면 그게 선이에요. 사람들은 뭐 나름 자기 기준에 따라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는데 인간의 선이라는 게 뭐 어떻습니까?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선하면 선한 거야. 그죠? 또 내가 볼 때 악한 건 악한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죠. 그 이름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라는 것이 보통 그 사람이 불려지는데 뭐 동양 철학적 개념으로 이름을 뭐 잘 지으면 그 사람이 복 받고 뭐 이름을 잘못 지으면 그 사람이 좀 안 좋아서 또 이름도 가서 장명소 가서 개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름답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름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인격.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그리고 그 인격이 다 드러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 그 다음에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들, 성향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이름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4절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택한 소유를 삼으셨는가를 보면 5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우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5절부터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신 중에 신이 진짜 신. 만신이라는 귀신도 다 신이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신 중에 진짜 신.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6절에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시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피조물로 하여금 드러내도록 사람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렇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시는데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모형을 여기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이런 그런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죠.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시는 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바로를 징계하시는 거죠. 어제 오후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처럼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십니다. 그 모든 표적과 징조들을 바로와 신하들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도 가르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 10절에 많은 나라를 치죠. 강한 왕들을 죽이십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여기 국왕 그랬는데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쳐서 이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점령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에는 그 세상의 권세, 하나님이 허락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이제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애굽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지금 강한 왕들을 치신 것처럼 사단과 마귀의 그 계획을 벌써 원시복음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랬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택한 백성에게 상속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영역들을 키워나가게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신도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대대로 드러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판단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을 섬겨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입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조각상을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런 신들이 과연 선하고 그 이름이 아름답고 아니면 그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처럼 이런 우상들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 참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35편부터 138편까지의 내용들이 다 사실은 한 맥락 안에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137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갔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하고 135편부터 우리 여기 138편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이 편지로 봉해서 아주 우리 마음속에 이거 진짜다, 이거 잊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꽉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 갈 바를 모르고 이 참 어려운 곤란한 세상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 135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시편 기자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그 고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며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우리 그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곤란함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다 함께 찬양하며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밝은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나가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을 또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과 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